참부모님 생애노정 개관의 이제 그 나머지 절반은 참부모님 성혼식 후에 지금까지 그 공식적인 노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전 시간의 내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복잡 다양한 실제적인 사건들, 어떤 행사들, 그런 일들을 중심하고 이제 섭리가 세계적 기반까지 펼쳐지기 때문에 양적으로 하면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짚어보는 정도, 그런 시대적 진전을 틀로 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는 그런 의미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960년 성혼부터 1981년까지 한 번 더 시대를 끊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3차 7년 노정이다, 그렇게 저희는 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번 시간에 전체적인 그 노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섭리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설명은 어차피 조금 구체화하는 정도인데요. 요 외적 섭리와 내적 섭리. 우리가 원리에도 이제 성상, 형상, 내외, 양면으로 섭리가 전개되는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버님, 참부모님 중심한 섭리도 역시 내외, 양면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외적인 섭리 기간은 40수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부터 1945년 한국 해방까지 일제 40년은 섭리적으로 보면 한민족이 제3이스라엘로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탄편 주권의 나라로부터 40수에 해당하는 탕감을 치르는 기간이죠. 그 이후로 7년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 3제물을 한 제단에 올려서 한꺼번에 제사를 드렸으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3대에 걸친 모든 그 실패한 섭리가 일시에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듯이, 바로 이 7년 짧은 기간에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기반까지가 연결이 되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여러 환경적, 배경적 사실 준비가 돼 있었고, 그런 연관관계를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둘기 한 마리 안 쪼개는 바람에 그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로 연장되면서 애국고역 400년까지 쭉 가듯이 아버님의 섭리도 이 7년을 잃어버린 바람에 그 이후 40년 또는 50년 이렇게 연장 생애 노정이 있게 된다, 그렇게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년까지 7년에 국가적 기반을 통일 주권을 확정하는 데 중심이 되시고, 그 다음 미군정을 포섭해서 미국까지 연결하시면 60년도, 원래 40세에는 뭔가 세계에 우뚝 서시는 그런 연령이 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8년에 이제 남북한이 분리 정부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하늘의 섭리에 있어서 치명적인 하나의 장애의 요인으로 지금까지 이 숙제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3년은 국가적인 어떤 연합 기반, 그 다음에 후 4년은 미국을 중심하고 최소한 세계로 뻗어나가시는 그런 어떤 계획이셨던 것이죠. 이게 40년을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이 1905년 자리로 떨어지고요. 이 이후로 참 부모님께서는 40년 재탕감의 길, 이것을 우리는 통일교 중심한 세계적 광야 노정이다 그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돌다가 가까스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듯이, 아버님께서도 이제 그 입적을 못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광야로 쫓겨나신 거죠. 완전히 허허벌판으로 쫓겨나신 것과 같은 것이 이제 옥중 노정이고요.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것을 헤쳐나오심으로써 소수의 식구들을 데리고 그 반대한 기독교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포용하고 끝없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점차 이 기반을 나라와 세계로 넓혀 나오시는데, 이 와중에 6번의
옥고를 거치시게 됩니다. 85년까지. 그래서 6번의 옥고는 광야 고난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85년이 바로 뭐냐면 6번째 마지막 옥고인 댄버리 연방형무소에서 출감을 하시는 것이 85년 8월 20일입니다. 참 날짜도 희한하죠.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섭리를 시작해서 만 40년 하고 4일 만에 석방이 되셔서 오히려 이 댄버리 그 감옥 생활이 그토록 집요하게 반대했던 미국 기독교를 움직이시는, 감동시키시는 그런 대역전의 어떤 연출을 하신 그런 전기가 되었던 것인데요. 이 40년 노정의 숱한 일화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년에서 88년까지, 그 다음에 92년까지 이 7년의 섭리는 85년도까지는 문 선생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저희는 뾰족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럼 어떡할 것이냐?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누구라고 했다가는 당장 멀매를 맞아야 되고 붙잡혀 가야 되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통일교 다닙니다. 이 얘기를 이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지간한 용기 가지고서는 늘 그저 말을 꼬고 돌리고, 굳이 답을 한다면 세계기독교 통일신령연맹단입니다. 그 뭔 이름이 그렇게 기냐? 통일교는 좀 피해가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적어도 85년에서 88년, 90년대까지는 거의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참부모님이다, 뭐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불과 그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게 참부모님 중심한 어떤 시대, 섭리적인 주변의 분위기나 운세가 갑자기 이게 반전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이제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서울 올림픽에 160개 국가가 오면서 그때 세계 통일교회 120개 선교사들이 10명씩 들어와가지고 그 선수단과 완전히 하나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올림픽을 내적으로 주선하신 분은 참부모님이세요. 한국의 정부가 하다못해 무슨 기로프 발레단 하나 이렇게 제대로 유치할 수 있는 우리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때 공항에서 폭탄 터지고 이걸 올림픽 하냐 마냐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 소련의 선수단이 아버님 한남동에 그냥 메달을 이렇게 증정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메코를 트럭으로 실어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아버님께서 양복 이렇게 다 양장을 끊어서 선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참 자녀님들 중에서 몇 분이 승마 선수로 대표로 나가시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여러 가지 이제 내적인 일들이 있으신데요. 어쨌든 88년에 그 동서화해 시대가 외적으로도 옵니다. 사실 이 88 올림픽이 상당히 동서 냉전 시대를 허물 수 있는 어떤 전기가 된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인정을 하는데, 섭리적으로도 이때 세계 통일국 개천일이라고 하는 날을 선포해서 한일 교차 결혼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 시대. 그렇게 하면서 통일교 내적으로만 했던 축복이 이제 거의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다문화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로 펼쳐지는 것은 이 무렵이다. 그래서 92년도에 참 어머님 한학자 여사께서 세계평화 여성연합을 창설해서 세계 185개 국가를 매년 순회를 하십니다. 그 순회 주제, 그 말씀의 메시지 핵심은 뭐냐? 알고 보니 우리 남편이 메시아여 재림주여 참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걸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걸 크레므린궁 앞에서도 했고, 천안문 앞에 인민대회당에서도 했고, 세계 185개국 정상들을 모아놓고 그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을 했는데도 누구 하나 왜 그런 얘기를 당신이 합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서구사회에서는 그래, 이 시대에 진짜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면 그 후보자는 내버려문 정도밖에 없다. 누가 초국가 초종교적으로 평화시대를 주장할 수 있느냐 과연. 다 존경받고 덕망 어린 지도자들이 세계의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 많지만
초국가 초종교 이건 할 수 없다 이거죠. 빼부는 밖에 없다. 이것이 되게 평가입니다. 물론 한국에서야 아직도 우리가 많이 욕먹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참 어머님이 185개 국가를 다니면서 메시아 선포를 함으로써 40년 전에 세계 기독교가 참부모님을 모셔서 참부모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선언했어야 될 미국을 기반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40년 만에 겨우 왜 그럼 어머니가 그걸 하셔야 되느냐? 기독교는 신부교단이거든요. 신랑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죠. 그럼 신랑이 뭐하러 옵니까? 장가가 그건 신부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신부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뜻 다 이루었는데 다시 오셔야 되느냐? 신부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신부권이 기독교죠. 세계 기독교가 통일권을 이루어서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주를 모셨으면 혼인잔치, 어린 양 잔치가 거기서 벌어지는 것이죠. 세계적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92년도 그리고 93년도에 참부모와 성약 시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잖아, 예수님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기독교가 반대해서 구약 신약 기반도 날려버리고 광야 노정에서 통일교를 통해서 대신 세계적인 기독교가 또는 구교가 환영하고 지지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최소한 이룬 터 위에서 성약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입니다. 성약시대. 내적인 섭리는 칠수를 중심하고 전개됩니다. 원래 14년이죠. 한국 기독교 신령 집단이 재림주를 모실 수 있는 영적 역사를 14년을 했습니다. 1931년에 신사참배로부터 이걸 극복하면서 45년까지죠. 그 왜 14년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원리의 성장기간 3단계에서 처음 서론에서 그림을 그려드렸듯이 이 장성기 완성급, 아직 완성을 바라보고 가는 과정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14수에 해당하는 신부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45년 해방과 동시에 원리를 선포하시는 것은 신랑 신부가 만나서 완성기를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 7년이 나오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적으로는 몇 년이 후퇴하느냐? 14년을 후퇴합니다. 이 신령 기반, 내적 기반. 외적으로 40수고 내적으로는 14년. 그래서 이제 53년에 부산에 오시죠. 흥남 감옥이 다 거쳐가지고 이게 영광의 좀 보람스러운 승리의 기간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53년에 부산에서 정리하시고 새 출발하셔서 서울로 오셔서 54년에 통일교 간판을 거시고 다시 7년입니다. 성혼식 할 때까지. 왜 이 7년을 기다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14년을 다시 찾아 세우겠습니다. 그럼 이 14년 왜 찾아야 되느냐? 신부 집단입니다. 최소한 10분 집단. 바로 통일교회에 모여든 여러 종교, 여러 계층, 부류의 사람들이 통일교회에 몰려들어오게 되는데 초창기의 그 통일교회 식구들은 바로 이 민족적인 말하자면 신부 기반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신령협회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통일교 최소 기반,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일본 선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해와하고 아담 아벨 기반을 닦아가지고 아주 최소 기반이죠. 여기서 성혼식을 하시게 되고 이때부터 7년입니다. 68년도에 하나님의 날이라는 날을 선포하시는데요. 여태까지 3가정, 36가정, 72가정, 124가정, 그 다음에 430가정까지 축복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참부모님의 종족에 해당하는 기반입니다. 종족. 참부모님을 지켜줄 수 있는 나타나세로부터.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해방 후에 7년에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까지 기반을 잡으셔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따로따로 7년씩 기반을 하나하나 넓혀 가시는데 그래서 이 60년에서 68년까지를 1차 7년 노정이다 이렇게 편의상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68년에서 74년까지를 2차 7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섭리 기반이 민족 국가 대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국제승공연합, 초교파 연합, 대학 원리연구회, 그 다음에 사업체, 통일이나 일화 이런 사업체. 이건 종교 지도자가 왜 성공하냐? 예?
왜 무슨 그 사업하냐 이런 것들이 늘 평가의 대상이죠. 그것은 통일교, 종교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 종교가 중심이 되되 그 섭리의 대상은 국가, 세계, 환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교두보적인 그런 섭리의 전진 기지로 또 실제적으로 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 또 많은 종파 분열의 문제 이런 등등을 해결하시기 위한 전략 속에서 섭리의 많은 단체를 외곽에 세워 나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탄광목기 섭리. 여기 2차 7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년도에 미국의 영주권을 얻으십니다. 그래가지고 75년도에 세계 127개 국가의 선교국을 설치합니다. 이때 이제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가셨고요. 미국에서 완전히 이제 정착을 하셔서 미국 50개 주를 70회에 걸쳐 순회를 하시고 말씀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81년도까지 3차 7년 노정이 오는데 이때는 세계적 기반 조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 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것은 아니죠.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영적인 세계 기반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기독교가 영적 기반이지 않습니까? 세계 10억의 인구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나 실체적인 나라는 없죠. 그냥 영적인 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버님께서 기독교 대신 세계 기독교의 대표 국가인 미국을 택하셔서 거기에서 말씀으로 환영을 받고 새 소식을 전하고 감동을 주심으로써 희망의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영적인 기준에서 세계적인 발판을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적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81년도 5월 달에 첫 따님을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이것은 60년도에 참부모님이 성혼을 해서 가정에서 쭉 뻗어 나가시듯이 그동안에 참 자녀님들이 이제 성장을 하셔가지고 81년도 이후 계속 이제 성혼을 하시죠. 그래서 부모 가정과 자녀 가정이 하나가 돼서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해서 81년도부터 제2회 자녀를 앞세운 3차 7년 노정이 오게 됩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그래서 81년에서 88년까지는 자녀 중심한 1차 7년 노정. 이때 이제 85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지루한 그 길이 7년 가고 가다 보니까 어느새 40년 탕감을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 댄버리 들어가셔서 승리를 하시게 됩니다. 댄버리도 원래 가시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아직 미약해서 스스로 또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승리를 하셔서 이제 외적인 40수와 내적인 7수를 통해서 일고 나오신 것들이 이게 딱 맞물려서 내외가 안팎으로 쭉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자꾸 없어지네, 이게. 그래서 88년 올림픽 여기에 걸렸죠? 이때서부터 이 자녀 중심한 2차 7년 노정, 이것이 95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 선포를 하십니다, 이때.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미국이나 세계 가서 감옥까지 거쳐가지고 기독교 하나 되시고 여러 외적 기반을 닦으셔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금이 환영을 하시는 거, 한국에서 쫓겨나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신 것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다 통일교 때문에 집 떠나고 부모 형제와 갈라지고 뭐 핍박받던 통일교 가정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처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누가 환영하지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시대. 그것이 뭐냐면 자녀 중심한 그 2차 7년 노정의 섭리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면서 참 부모님 선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개괄적인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 중심한 노정은 2002년까지 이제 3차 7년 노정을 가면서 이때 96년도에 그동안 33년 이상 공직에서 일했던 원로들을 국가적 메시아라고 하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족 메시아는 자기 종족을 축복하는 어떤 복을 받는 거고, 국가 메시아는 한 나라씩 맡아가지고 참부모님이 다 나라를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부모님은 세계적으로 하시고 그 승리 기반을 갖고 각기 180개 나라에 가서
참부모님 고난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국가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국가메시아 섭리는 바로 이 3차 7년 노정, 세계적인 그런 축복의 기반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외적 섭리가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그 다음에 왕권 복귀 이렇게 진척이 됩니다.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하나님의 맏아들이죠. 그 해와가 타락 안 했으면 하나님의 맏딸입니다. 맏아들, 맏딸이 장자, 장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인류 역사의 원조상 되는 거죠. 부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많이 번식해서 지구성의 사람들이, 그럼 아담, 해와는 태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국가 시조, 하나님 나라의 건국 시조가 되는 것이, 이게 왕권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지상천국. 이걸 잃어버렸어. 예수님이 이걸 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뭐 왕권 행사 하셨습니까? 왜 왕권 행사 못했냐? 장자로 하나님의 맏아들로는 왔는데 맏딸을 못 찾은 거죠. 신부를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못 됐죠. 자녀도 못 낳고 이스라엘 민족 축복도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만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서 재림 주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신 이 3대 고난을 땅에 실체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뭐 말만 내가 재림주다 이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85년에 덴버리 승리를 통해서 미국 중심으로 기독교 하나 되고, 그래서 장자권 복귀, 또 88 올림픽 때 선교사들과 외적인 선수들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참부모 선포를 세계적으로 해서 환영을 받고, 그 다음에 국가 메시아를 보내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역사상에 도대체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나님이 원래 아담 해가 왕 되면 그 후에 태상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1년에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라는 역사에 없는 날을 해드렸습니다. 왜 이 날이 뭐냐? 16세 때 하나님이 불쌍한 하나님, 한 많은 하나님, 그 한을 풀어다오 했었을 때의 궁극적인 그 해원의 목표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옹립해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없는 세월, 그래서 2001년에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했기 때문에 천주평화통일국이라는 천일국이라는 하나님의 국호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주권이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2001년도서부터는 왕권 시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체화되는 시대입니다. 그곳을 3단계로 다시 가시는데, 쪼개서 잘게 2004년까지가 1차 4년. 이때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왕권 즉위를 했습니다. 여기서 12년을 가십니다. 편의상 이제 이렇게 나누죠. 2008년까지 2차 4년. 구체적인 건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2013년 1월 13일까지. 왜냐하면 2001년 1월 13일 날 왕권 즉위식을 했기 때문에 2013년 1월 13일 날 최소의 천일국의 어떤 정착 기반을 이루시기 위한 방향성에서 지금 섭리가 진척되는데, 어느새 2009년이지 않습니까?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참부모님께서 천주 평화연합을 중심하고 무엇인가 어떤 구체적인 모델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이 땅에 제시하시는 섭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개략적인 그림입니다. 참부모님 성혼부터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학자 어머님, 평안남도 안주에서 탄생하셨는데요. 43년 음력 1월 6일. 참 아버님과 그 생신이 참 묘하게도 같습니다. 원래 그 선친은 한승원 선생은 대단히 독실하신 기독교 신령 집단 예수교에서부터 간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평생을 그 교직에 봉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대에서 쭉 여러 학교 교장 선생으로 심우를 하셨는데요. 홍순애 여사님을 여기 예수교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희 둘이 결혼하면 우주의 여왕이, 아들을 낳으면 우주의 왕, 대왕, 딸을 낳으면 여왕이 태어난다는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영적 계시 가운데 두 분이 혼인을 34년 3월에 하셨다가
9년, 10년 만에 참 어머님을 가까스로 외동 따님으로 얻으십니다. 근데 두 분이 뭐 각기 그 재림주 만나겠다고 그냥 맨날 집에 안 계시고 따로 떨어져 계시고 그래서 피난 따로 내려오시고 이런 바람에 평생을 서로 갈라져서 사셨습니다. 특히 홍순의 할머니는 외할머니, 조원모 할머니가 아주 그 독실하신 기독교 신앙. 그래서 홍순의 할머니는 모태 신앙을 하셨고요. 참 어머님을 이 두 할머니가 아주 애지중지 지극정성으로 하늘 뜻 앞에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호를 다니신 남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60년대 만나실 때까지 참 고생 많이 하시죠. 그래서 서울에 계시다가 또 피난 대구로 가시고 제주도로 가셨다가 춘천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 결국은 뭐냐? 3대 구약 신약 성약을 대표하는 3대 깨끗한 아주 정결한 그런 독신과 같은 그런 신부 대표 어떤 일체된 어머니로서 이 3대가 하나가 된 그런 노정이 우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중학 시절에 참 어머님 성정중학교, 지금은 선정중학교,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인수를 하신 학교를 졸업을 하셨고요. 홍순의 할머니와 이제 중학 시절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제 성원 직전에 참 어머님의 아주 고운 모습이시죠. 참부모님 성원은 60년 4월 11일 날 음력 3월 16일 청파동 전범부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원식 사진이시죠. 그래서 아버님은 40세이시고 어머님은 23살 연하이신 따님과 같은 연세이신데 어찌 하필 17세 그런 신부를 택하시냐? 그것은 아버님이 뭐 그 딸 같은 여자하고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타락의 연령이 장성기 완성급 16, 17세의 해와 타락했기 때문에 적어도 인류를 중생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연령이 10대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해서 하신 것이지 아버님의 의도, 자의에 의해서 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남매, 14남매 이상의 자녀를 몸소 다 해산하셔서 어머니로서 훌륭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1차 7년 노정입니다. 60년 성원 이후 67년까지, 68년 1월 1일까지인데요. 참 어머님이 이때 참 말할 수 없는 내적인 탕감 노정을 거치십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많이 시험을 하시고 아버님은 이미 많은 탕감을 거쳐서 어느 완성적 그 남자로서 기준에 오셨지만 어머님은 뭐 내적으로만 신앙을 하셨지 그런 어떤 공적 탕감을 하신 바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전 식구 앞에 어머니로서 또는 나라와 세계 앞에 아버님 옆에 서셔야 될 입장에서 그 자격을 얻으시기 위한 참 말할 수 없는 내적인 시련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때 그 기간에 대한 얘기는 내가 2번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77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공석에서 당신을 간증을 하셨는데 계속 눈물 가운데 간증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내적인 그런 심정적인 고난을 걸으셨죠. 아버님도 많이 시험하시고 절대신앙으로 한 점 아버님에 대해서 의심이 왜 저렇게 하실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수없이 많았지만 뜻이 있겠지, 하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 속에서 아버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그림자처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식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죠. 모두가 다 어머니 후보자였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뭐 공도 없고 기반도 없는 아주 어린 그 학생이 발탁이 되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뭐 아들 셋 낳고 나면은 그 자리 바꾼다. 누가 그 나이 어린 어머니하고 살겠냐. 또 뭐 왜 생일을 갖다고 꾸몄냐. 뭐 그 자리는 내 자리라고 와서 어머님 있는 방에 와서 그냥 나가라고 내쫓는 여자도 많고 참 많았습니다. 문제는 아버님이 그거에 대한 해명이 없으십니다. 오직 홍순의 할머니와 그 다음에 어머니. 홍순의 할머니도 그 대문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해와에게 어머니가 어디 있었나 이거죠. 스스로 아담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해와가 절대 순종의 길을 가야만 되듯이 어머님도 그런 신앙의 기준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점점점 오해하고 시기했던 식구들이 어머님을 동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은 3년 동안 뒷집 식구집에서 사셨어요. 그 본부교에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자녀들을 낳으시고 보리밥 잡숫고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식구들이 나중에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인데 맹색이 저는 하녀 몸종처럼 저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 식구들이 동정해서 모셔와가지고 3년 만에 아버님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는 참 이런 길을 걸으셨습니다. 연세도 어리신데 그걸 다 감당하신 거죠. 어쨌든 이런 와중에 또 아버님은 섭리를 계획대로 진행을 해 나가시죠. 가정적, 종족적 기반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축복 가정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매해 연두표를 주십니다. 섭리적 표인데 특히 이 7년 노정에서 연두표는 부모님 가정이 이루어야 할 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0년대는 생애 중 최대의 실적을 남기는 해가 되게 하자. 그러면 아버님 40세 전체의 생애를 대신할 만한 최대 실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 부모의 자리를 이름을 찾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예수님도 참 아버지 못됐고 해방 후에 참 아버지 자리 못 가셨고 어머니들이 실족하고 그랬죠. 그런다 이제 바로 40세 만에 천신만고 가까스로 부모의 자리를 얻으셨죠. 그게 성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정 축복을 받고 가정 출발한 그 해가 바로 요 60년도 참 아버님의 표를 같이 이루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61년도는 아버지의 대신자가 되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남성 성상의 실체 대상, 해와는 여성 성상의 실체 대상이죠. 하나님은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니까. 이게 각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과 소원으로 일체를 이루어야 되고 어머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과 소원으로 하나가 돼야 그 다음에 이 참사랑으로 부부가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이런 실체적인 성소,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년도는 그 책임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3차년도는 이제 자녀님들을 무사히 해산하신 바람에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써 한이 무엇이냐? 온 천하 만상 천사 세계 하늘 땅 앞에 이가 바로 내가 꿈꿨던 천국의 가정이다. 내 자식들이다라고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사위 기대를 잃어버리신 거죠. 아담 에바가 타락해서 사탄 핏줄을 받아버린 바람에 내 아들 딸이라고 어디 가서 이름을 내밀 수 없는 불쌍한 하나님. 부모가 자식 낳아가지고서 내 아들 내 딸이요 동네에서 자랑할 수 없는 부모 그거 사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감옥 갔다 사형수가 됐다. 그 내 자식이요 어디 가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비참한 6천년 섭리 역사의 뒤안길에 하늘 품으신 부모가 되었는데 드디어 1960년대에 오셔서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모신 그 중심에 모신 사회 기대를 참 자녀를 해산해서 이루었던 첫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축복 가정들이 하나님 중심상으로 축복을 받아서 자녀를 낳게 되면 바로 이 해의 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년도부터 나머지는 승리적 주관자가 되자라는 같은 표를 주셨습니다. 이제 사회 기대를 이루었죠.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천국은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드디어 아버님께서는 고생의 생애를 털고 이때서부터 사업을 경영하시게 됩니다. 만물 복귀. 그래서 이 수택리 구리에 가셔서 이제 통일 산업을 몸소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일화를 일으키시고 오늘 세계적인 통일 그룹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 피땀 눈물로 그래서 수택리 구리는 하루에 3번도 왔다 갔다 하신 적도 있다. 역사상에 만물을 찾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어떤 그룹의 경영자보다 내가 더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만물을 찾아야 된다라는 기준 속의 사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차 7년 노정의 의미는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 이건 축복 가정의 입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자녀와 만물을 도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부모의 날, 참 자녀의 날, 참 만물의 날, 참 하나님의 날을 조건을 세워서 선포하십니다. 아담 에바가 타락해서
참부모, 참자녀, 참만물, 참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그건 다 사탄이 지배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아담을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참부모, 참자녀, 참만물, 참 하나님의 날을 차례차례 정하십니다. 원래는 이 참자가 없었다가 94년도에 참자를 이제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행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60년의 3가정, 61년의 36가정, 물론 여기 33가정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만 62년에 72가정, 63년에 124가정. 그 다음에 이때서부터 기성가정, 독신가정. 기성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그 참부모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분들, 그럼 갈라지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탕감의 조건을 세우게 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렇게 축복을 다시 받습니다. 결혼을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부부가. 독신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영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계에 가면 축복을 이제 받는다는 조건 속에서 우선 혼자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독신 축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축복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언제나 아버님은 많은 조건 정성 속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섭리적. 그 다음에 마지막 그걸 결실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대회와 축복이라고 하는 양대 축으로 전개된다. 이런 말씀을 근래에 하셨죠. 공산주의는 데모해가지고서 공산혁명을 했는데 참부모님은 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혁명하시냐? 섭리적 대회, 섭리적 축복. 이 두 가지 축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슬라이드가 조금 집중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제2차 7년 노정은 민족 국가적 기반을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로 가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십니다. 75년부터 세계 노정 목표이셨는데 그때 뭐 이렇게 갑자기 가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 국가적 섭리를 나름대로 하시면서 세계로 가실 수 있는 준비를 4차에 걸쳐 세계 순회를 계속 하시면서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도가 외적으로 확장하고 대학 원리연구회, 성공연합, 초교파 또 이런 등등 또 부인 대원들을 현장에 동원하시고 해서 그때 당시는 뭐 김일성이 뭐 한강 모래사장에 와서 뭐 한갑잔치를 한다고 공언하던 때고 지금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남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할 때 아닙니까? 그 무장공비가 그냥 동해안에 매일 속출하고 이랬던 상황에서 아버님께서 이 전 국민 성공 교육을 이 수택리 수련원을 중심하고 계속 전개하시고 전국 각 지방 성공 계몽 운동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 상황을 쭉 이렇게 수습해 나오시는 일을 세상은 몰랐죠. 세상은 몰랐지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몸소 수많은 누가 뭐 예산을 준 것도 아니고 인력을 준 것도 아닙니다. 수 없는 예산과 인력을 여기에 투입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때 당시 나라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중국을 중심하고 아시아서 그때는 일본이 완전 대학가 어디든 공산주의 판이었죠. 이것을 사실 막은 것은 일본의 국제성공연합입니다. 일본의 대학가 공산주의를 축출했다. 여기 이제 에리카와 회장님이라고 이 천복센터에 일본 회장이 와 계시지만 그 대학가에서 그 성공이념을 선포해가지고 뭐 그 순교할 뻔한 그런 위기를 다 극복하신다.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와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님은 이제 세계로 가실 준비를 일본 순방을 67년에 한번 하셨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4차에 걸쳐서 세계 순회를 하시고 이 터우에서 이제 73년에 영주권을 얻으셔서 7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 뉴욕에 안착을 하시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제 430가정 68년도 이것은 67년도가 단기 4300년입니다. 참 기막히죠.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이 430년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4300년은 섭리적으로 뭐냐? 이 민족 국가가 축복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430상 가운데는 대한민국의 270개 성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데려왔어요. 그것은 모든 대한민국의 시족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2차 순회하면서 10개 나라 43쌍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최초의 국제 축복이죠. 왜 43쌍이냐? 그것은 대한민국의 430쌍을 세계로 이제 확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0년대에 이제 37가정이라고 그러는데요. 700상이 넘는 가정을 이제 세계 각국에서 모아서 축복을 하심으로 이때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축복이 세계로 무한히 자유롭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430상 모습이죠. 이건 일본에 가서 축복하신 것이고 이것은 37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7개 도시, 21개 도시, 40개 주요 도시를 연달아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미국 국회에 2번씩 초대받아서 강연하시면서 닉슨을 만나서 요담을 하십니다. 선풍적인 바람몰이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 미국 식구들은 불과 그 몇백 명, 몇천 명도 안 되는 소수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50개 주를 빨깍 뒤집어 버리십니다. 약간 영적인 하늘의 힘이시죠. 그래서 이제 닉슨도 아버님을 백악관에 초청을 안 할 수 없는 상황, 또 국회의원들도 아버님을 모른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단시일 내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게 되는데, 이때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하야해 축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퇴진해야 되는 위기 상황 속에 그 혼란스러운 미국을 중심을 잡으시기 위해서 많이 격려하시고 하셨습니다만은, 닉슨이 이제 퇴진하는 바람에 상당히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7년 노정, 세계적 노정을 미리 앞당겨서 이렇게 맞이하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5년에 드디어 한국에 오십니다. 상당히 화려하진 않지만 그 전까지는, 75년 전까지는 한국에 공석에 서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청파동의 단상에서만 혼자 큰 소리 하셨죠. 그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는 참 얼굴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계셨다가 드디어 세계에 나가셔서 이런 큰 기반을 잡으시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희망의 날 한국 만찬회를 그 국내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처음 하시면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1800가정 축복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120만을 모아서 구국 세계대회를 주재하십니다. 그리고 전국 9대 도시 강연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희망의 날 한국 만찬회, 1800가정, 구국 세계대회, 9대 도시 강연. 이게 이제 죄송스럽게도 한국 기독교 전체 조직이 이 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총동원됐었습니다. 이 대회가 성공하면 한국 기독교는 위기다, 이런 막 그 명분을 내걸고 가는 데마다 이 대회 반대를 받았지만 식구들이 합심 인력하고, 이때 이제 국제 기동대라고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한 600명 이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희망의 날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 75년도.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127개 국가에 일본, 미국, 독일 이 3명씩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이게 뉴요커 빌딩인데요. 여기 옛날 세계 선교본부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양키 스타디움,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의 3대 대회를 예수님이 로마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가신 그 한을 풀어드린다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미국의 대대적인 대회, 3대 대회를 아주 생사를 결하는 기준 속에서 강행하십니다. 그래서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에서는 30만 명이 모여들게 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30만 명 모은다면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늘의 운세가 무서운 바람으로 미국 대륙을 휩쓸었던 것입니다. 이 대회 모습이죠. 워싱턴 광장. 이때까지는 영계가 아버님을 100%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조건 기준이 있으시면 땅에 무슨 그 실증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워싱턴 대회까지를 이 단시일 내에 성공하신 아버님의 역량을 보고 영계가 아버님을 중심하고 땅에 펼치는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지하는,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로 방향성이 잡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뭐 영계를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날을 천승일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76년 10월 4일에. 하늘의 기쁨이죠. 승리죠. 그래서 땅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77년 2월 23일 날 참 부모님 탄신일에
지승일이라는 날을 선포하시죠. 이때 이제 어머님이 처음으로 간증을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원래는 81년까지 하시기로 돼 있던 계획입니다, 이게. 그런데 뭐 얼마나 파죽지세로 여세를 몰았던지 4년을 앞당겨서 이 기준을 세우시게 되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앞당겨 이루신 세계적인 이런 최소 기반을 우리 축복 가정들이 다 또 이어받아서 용기를 갖고 자기 전도 기반을 닦으라 해서 주신 것이 360호를 각기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가정교회 운동이 그때 출발한 겁니다. 360호를 자기 천국으로 만들어라 그거죠. 무한한 사랑을 주고 말씀을 주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세계적인 선교 전략이면서 또 영적으로는 부모님의 그런 세계적 위상을 우리가 현장에 이렇게 접붙여서 어떤 열악한 여건을 타개해 나가는 섭리입니다. 이것이 78년부터 81년까지 쭉 연두표 자체가 가정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전환합니다. 81년에. 그래서 81년에서 2000년까지 한 시대를 구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2회 3차 7년 노정이 이제 출발함과 동시에 외적 섭리는 아까 그림 왼쪽에 그렸던 거죠. 40년을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제2회 3차 7년 노정 출발과 해방 후 40년 전으로 돌아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81년에서 92년까지 1년에 전개되는 12년간의 섭리의 상황이다. 그래서 81년 5월 16일 날 예진님이라는 큰따님 그리고 아들 효진 쭉 이제 축복이 이때부터 참 자녀님 성원인데 자녀 중심한 실체적 노정 출발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2100가정을 축복하셨고요. 82년에는 6000가정을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둘째 아드님이신 흥진님께서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승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통일교회는 장례라고 하지 않고 승화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라는 것은 시신 묻는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죽음이라는 건 시신 묻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보다도 고귀한 영원한 생명체인 영인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본식은 승화식이다. 영인체를 하나님 앞에 잘 보내드리는 시기다. 그래서 승화식이라고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이 흥진님께서 돌아가실 때 원래 그 두 축복가정 2세 아버지 없는 2세들을 늘 친동생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동생들을 좌우에 태우고 크리스마스 전에 어디를 갔다 오시다가 이런 빙판 내리막길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앞에서 큰 트레일러가 과속으로 오다가 흥진님의 차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이렇게 돌아버린 바람에 그 차를 흥진님 차를 쳐버리게 되죠. 순간적 판단이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흥진님은 사는 겁니다. 옆에 동생이 다치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내가 차에 받치고 동생은 산다. 이 계산인데 순간 아닙니까? 뭐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본능 반사적으로 자기 보호할 수 있게 행동을 꺾게 되는데 나중에 현장 검증을 해보고 그 동생들 증언에 의하면 흥진님은 동생을 살려야 된다라는 순간 판단에 의해서 핸들을 오른편으로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트럭에 정면으로 맞아버린 거죠. 나가 떨어져 버렸는데 병원에 이제 가서 치료를 계속 했지만 의식불명 상태에서 결국 회생을 못 하시고 그 이듬해 1월 2일 날 승화를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하시고 내 아들이다, 장하다. 하나님의 참사랑, 참부모님의 참사랑을 아는 사나이로 이 땅에 태어나 끝은 그렇게 맺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않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십시오. 이 참사랑의 기도 때문에 3일 만에 부활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건 대역전의 반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랬듯이 근데 그때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같이 갔습니다. 왼편 강도는 뭐 메시아라면 내려가자. 오른편 강도 예수님이 위로했죠.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그래서 결국은 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같이 갔기 때문에 재림 때 공산세계 민주세계가 나왔다라는 거죠.
재림주를 반대하는, 하나님 반대하는 공산세계와 민주세계 나왔다는 거죠. 이 공산세계와 민주세계 벽을 어떻게 허물고 평화시대로 가느냐라는 것이 참 아버님의 숙명적인 숙제이십니다. 사명이세요. 그때 이 조건을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시는 것은 참부모님의 혈통을 받은 차자가, 둘째 아들이, 모든 섭리역사가 둘째의 희생의 역사 아닙니까? 내 아들이 친동생도 아닌 축복의 2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던진 그 참사랑의 정신을 하나님 앞에 고이 숭고하게 바치고 이 두 자녀가 죽음의 자리에서 흥지님 대신 살았기 때문에 공산세계, 민주세계가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평화의 섭리 앞에 돌아오라! 이게 조건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애승일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덴버리 감옥을 가셨어요. 덴버리 감옥 가신 것은 탈세 혐의 재판입니다. 아버님께서 70년대 초기, 미국 선교 초기에 은행에 예치해준 돈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자 그 소득세가 있고, 원래는 이제 면세를 받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니까. 그때 뭐 이자 소득세 얼마 불과 몇백만 원 되지도 않는 것을 신고를 누락했다 그래가. 그때 당시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300건 가까운 재판을 하시고 계실 때입니다. 미국이 법이라고 생긴 건 다 걸어서 아버님을 쫓아버리려고 한 건데, 요 탈세 혐의 이미 70년대 그 사건을 들춰가지고 이게 재판을 건 거죠. 81년에 기소돼서 83년까지 재판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배심원 재판, 12명 배심원. 아버님 배심원 재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건 짜여진 당국의 각본에 의해서 배심원 재판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으시게 됩니다. 대법원까지 이제 상고를 하시게 되는데 뭐 그 결정이 변할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84년 5월 16일 날 애천일이라는 날을 정하시고, 참사랑의 길은 지옥이라도 피해갈 수 없는 길, 그 지옥을 뚫고 가서 그 지옥의 밑창까지 감동시켜서 참사랑으로 복귀해야 되는 것이 참사랑에 가는 길이므로 감옥이라도 간다. 왜? 미국을 구하는 길이라면. 그래서 원래 아버님이 한국 오셔가지고요, 미국 안 가면은 감옥 안 가셔도 됩니다. 미국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레버런 문이 자진해서 미국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무슨 소리냐, 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님 자진해서 법정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13개월 동안, 84년 7월 20일 날 수감되셔서 85년 8월 20일 날 조금 이제 모범수로서 단축 복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3개월 동안 덴버리, 코네티컷주죠. 덴버리 연방 형무소에서 이제 가미야마 씨라는 일본 그 간부하고 같이 이게 격리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셨는데, 여기 이제 뭐 종교 자유를 위한 대회를 식구들 또 미국, 이때 이제 아버님께서 덴버리에서 30만 명 목사들에게 원리와 아버님 말씀을 전부 선물합니다. 친필, 간곡한 친필 서신을 보내고 하는데, 사실은 배후에서 아버님 감옥까지 몰아갔던 것은 그분들의 힘인데, 이제 그분들이 마지막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하늘의 아버님의 희생이라는 어떤 운세에 의해서 그중 30만 목사들이 아버님을 다시 그 재발견하는, 이해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덴버리 계실 때 이제 미국을 살리는 6개 단체를 만드셨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워싱턴 타임을 내가 법정 테이블에서 그 예산을 사인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미국은 나를 쫓아냈지만 나는 미국을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세우기 전까지는 내가 한치도 못 물러난다, 이런 기준 속에서 통일교 본부를 덴버리로 옮긴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거기서 미국의 3만 명의 목사들이 그 이후 3년간 이제 한국에 오게 되죠. 자비를 드려서 거기 이제 아까 말씀했던 그 범내골 성지에 와서 눈물의 바위에서 뭐 영적 역사도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성지순례 또 세미나 하면서 이분들이 카우사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해서 미국을 살리고 갈라지는 기독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레버런문밖에 없으니 우리가 교파를 초월해서, 종파를 초월해서 레버런문을 중심으로 세워 미국을 살리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 기반이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참 미국 13년 선교 역사, 그 생애 40년 역사에 극적인 대반전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85년도 해방 후 세계적 광야 40년 노정을 승리하셨던 일승일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감옥을 참 가신 것이 너무나 많은 걸 찾아오셨죠. 잃어버린 맞고서 빼앗아 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다라는 게 신조이시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3년간 남북통일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때 김일성이 외자를 유치해 놓고 남북 총선거를 제한할 모든 조직을 끝내놓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뭐 깜깜 아무 준비가 없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수많은 세계적인 재정 예산을 투입하시고 전국 조직을 가동해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또 대학가의 남북통일 전국학생 총연합, 뭐 통학연이라고 그러죠. 여러 남북통일운동 단체를 그때만 해도 뭐 운동권 그 기세가 전국 대학가를 점령하고 있을 때인데 오로지 이 통일교 원령구회가 앞장서서 그 사상 문제를 막아내는 그런 혈투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년 그 운동을 전개하시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 이때 많은 선수단을 감동시키셨죠. 사실은 이 평화제전인데 올림픽이 그것은 체육을 통한 것이죠. 근데 인간의 완성이라는 건 체육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건 문화, 정신적인 거 이런 걸로서 궁극적 평화가 온다고 해서 세계 문화체육대전을 제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을 중심한 평화제전인 그리스에서 출발했던 올림픽을 훨씬 포괄하는 이런 영육 아우른 그야말로 실체적인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그런 축 구심점으로서의 올림픽을 능가하는, 이것이 이제 원구 피스컵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구체화되는데요. 요즘에 와서 이때 벌써 이것을 제창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88년 10월 3일 날 세계 통일국 개최. 왜 그동안에는 통일국이라는 말을 못 썼냐? 그것은 참 부모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장자 차자가 싸우던 때 아닙니까? 덴버리 승리로 인해서 미국 기독교 하나 되고 또 외적으로는 세계 대표 선수들과 하나 되고, 이때 소련이 아버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89년도에 뭐죠? 88년도죠. 그때 이제 아버님이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 베풀었던 선처. 아버님은 공산주의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살리러 왔다는 말씀은 계셨지만 그것을 실제로 좀 보여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때 이제 공산권 국가에서도 아버님을 많이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는 전기가 됐었던 것이죠. 6,500가정 축복. 이때부터 이제 한일 교차 축복 시대 그리고 국제 축복 시대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일국 개천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계 나라가 형제 나라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축복가정 황고양 종종매시 활동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팔정식 천부주의 부목권복주의, 좀 섭리적으로 어려운 말들입니다만 의미는 그렇습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요거 이제 8단계인데요. 환경적으로 타락으로 잃어버린, 또 해방 후에 잃어버린 이 8단계 기반을 아무것도 없이 혼자 감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죠. 개인, 그다음에 성원을 하시죠. 가정, 축복을 하시죠. 종족, 나라, 국가, 세계, 천주, 이렇게 쭉 기반을 잡아 오셨는데 결국 그건 뭘 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인류의 참다운 부모로 찾아 모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89년 8월 30일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팔정식을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부주의, 하나님 아버지주의, 참부모주의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90년 2월에 최초로 참부모님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외부 대회를 하신 것이 90년 2월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간판 걸기 어려웠었죠. 그리고 90년 3월에 여성 전체 해방권 선포하시고 참 어머님을 제2대 통일교의 교주로 임명을 하십니다. 아버님 안 계셔도 한학자 총재님이 통일교회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이제 참 어머님께서도 세계적인 위상에 올라가시게 된 거죠. 그 다음에 90년 4월에 모스크바 세계대회를 개최하십니다. 원래 모스크바 세계대회는 76년에 워싱턴 대회 끝나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좀 있다가 모스크바에 가서 이런 대회를 할 것이다. 76년에 그 선언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그 준비를 그 선포와 함께 암암리에 쫙 해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언론, 워싱턴 타임을 만들고 언론인을 규합하시고 세계 종교 운동 이런 거 다 하신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궁극 목표가 어디냐? 타켓이 모스크바입니다. 수많은 사절단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90년 4월에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모스크바에서 세계 정상들과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 등등을 이끌고 가셔서 대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시게 됩니다. 이때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하신 일성은 레닌 동상부터 헐라 이 지시를 하시고 소련의 종교 자유를 개방하라, 그리고 대학가의 원리운동을 전개하라 등등 많은 그 회담 사항이 있었습니다. 말이 회담이지 일방적인 지시 요청을 하신 거죠. 고르바초프 이게 다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님 갔다 오시고 나서 레닌 동상 헐린 데서부터 본격적인 공산권 세계의 가시적 변화가 더욱더 구체화된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적인 사탄권, 가인권 왕과도 같은 공산주의 종주국가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힘도 아니고 무슨 무력도 아니고 참사랑의 힘으로 완전 굴복해서 하나가 되시는 이런 승리의 사건을 이룸으로써 7.1절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라는 날을 섭리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제 사탄 세계 없어졌다 이거죠. 대가리가 꺾였지 않습니까? 악의 주권 대가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왕권 정착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에 세계평화종교연합과 세계평화연합이라는 양대 축, 여러 가지 산발적인 많은 기관을 통해서 해나왔던 모든 섭리 기반을 이 내외 양면으로 규합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연합으로 다시 이제 가게 됩니다만 목표가 분명합니다. 쫙 이제 가시는 거죠. 그 91년 11월 30일 날 북한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주를 4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제 김일성 주석을 흥남 마전 주석공간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흥남 감옥을 보낸 장본인을 거기 흥남에 가서 만나시는 것도 참 오묘한 하나의 섭리인데 거기서 만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다련 그때 부총리입니까 누가 이거 보면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노동신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인쇄가 된 겁니다. 사설에 그것도.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났는데 아버님이 중국 공항에서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나야 되는데 40년 만에 이 원수 중에 원수를 어떻게 내가 만나야 되느냐. 그거 마음 정리가 참 힘드셨는데 딱 흥남에서 김일성 주석을 끌어안는 그 순간의 심정은 40년 전 헤어진 내 친형님을 품는 것보다 더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순간에 김일성 주석이 완전히 불을 받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불을 확 받은 거 녹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딱 잡고 이제 나오시는데 식당으로 나오시고 이제 사진도 찍었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이 주석 자리에 올라가서 돌아가는 날까지 금강산 그림 앞에서 사진 수없는 국가 누구 수관들을 데려와서 사진을 찍고 했지만 언제든지 자세가 이 자세지. 누가 감히 이걸 자세로 흐트러뜨릴 수 없는데 딱 한 번 그 자세 흐트러뜨리고 손목 잡힌 사진 하나가 역사에 남은 것이 아버님 앞에 손목 잡히신 것이 뿌리치질 못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수행원들이 보니까 서로 그 손을 잡는 주도권의 기싸움이 대단하게 아무튼 거기서 그렇게 해서 김일성 주석이 아버님께 완전히 감동받고 그 다음에 그 북한의 모든 기록에 문 선생이 악이다 라고 했던 모든 기록을 옳다 선이다 이렇게 다 바꾸라고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이제 그 정주를 성지로 개발하라, 금강산 개발권, 평화자동차 개발권 전부 그런 것들은 그때 다 합의를 하신 내용들입니다. 김일성의 유언 사업이죠. 김일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수없이 했습니다. 너가 위기에 봉착할 때 너를 살려줄 마지막 분은 문 총재님밖에 없으니 너가 그분에게 너의 장래를 의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죠. 그래서 지금도 아버님 특사가 가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환대하면서 뜻을 받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남한 정부가 아버님과 하나가 못 돼서, 그래서 그때 3만 쌍 축복식을 그 다음에 하시게 됩니다. 잠실에서. 원래 그 대회를 북한에서 하도록 합의를 하셨습니다. 3만 가정 축복을 김일성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서 하기로 사인을 하시고, 그 장소가 그래서 원산의 명사심리 그 유명한 해수욕장에 그 원산항을 개방할 테니까 텐트를 전부 메고 신랑 신부 오시오. 그럼 명사심리에 텐트를 전부 치고 거기서 숙박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 축하 행사 북한에서 한번 해버렸더라면 남북 화해 개방의 무드는 90년대 초반에 결정이 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남한 정부가 부르르 떨었죠. 그래서 8월 25일 날 잠실에 그 떼학볕에서 그 폭염 속에서 축복을 왜 했는지를 우리가 몰랐어요. 그 신랑 신부가 열사병으로 막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축복받다가. 알고 보니까 명사심리에서 텐트 치고 하시려고 여름에 날짜 잡으신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떼학볕에서. 95년도 36만 쌍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3만 쌍이 진짜 됩니까? 이게 김일성이 관심사가 아버님 오시고 나서 3만 쌍 할 때까지 계속 그 체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묘양산에 와서 사냥 한번 같이 하시자고 늘 편지가 왔었습니다. 아버님께 미국에. 그리고 이제 지금도 아버님 탄신일에 산삼을 보내고 하지만 매번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아버님 고희 때인가요? 그때는 팔순 때인가 고희 때인가는 아버님 부모님 전형을 그 8조각을 내 가지고 북한 전국에서 최고 수 놓는데 전문가들을 팀을 8개를 동원해서 그 수를 떴다 그래요. 확실히 모르는 누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모님께 보내고 해서 그 정성이 대단한 거죠. 어쨌든 참사랑의 승리입니다. 거짓 부모의 굴복. 자기가 어버이 수령 민민의 어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참부모의 자리를 자기가 탈취하려고 했죠. 이 사진입니다. 네, 요 사진입니다. 손잡히고 있죠. 생가 앞에서 찍은 사진.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이제 아시아 평화여성연합 규합하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92년도 4월 10일 날 참 어머님께서 세계 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하셔서 세계적 기독교 대신한 신부권 기반을 이제 전개하십니다. 그래서 92년 8월 25일 날 제1회 세계문화체육대전과 함께 3만 쌍 축복식이 있었고요. 어머님께서 세계평화여성연합 전국대회와 세계순회대회를 연달아 전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 세계적 신부권 기반을 확정하신 것이 92년도 연말이요. 구약 신약 시대를 이제 조건적으로 장강을 하십니다. 성약 시대와 통일교 40년, 93년부터 95년 한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5년까지는 이제 세계 대회 주제가 참부모와 성약 시대 선포입니다. 그 기반을 다지시는 거죠. 아버님께서는 16만 명에 해당하는 일본 여성들을 한국의 제주도와 구리 수택리에 불러서 직접 3일씩 그 교육을 하시게 됩니다. 나중에는 계단에서 넘어지시고 다리가 휘청거리시는 지경까지 교육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여성연합의 어머님이 신부로서 승리하셨는데, 이제 여성국가, 해화국가인 일본의 16만 명에게 어머님의 정신을 접붙여서 이제 일본, 미국 자매결연, 형제결연을 맺어가지고 이런 성약시대의 기반을 열으시는 입장이시죠. 햇볕 창립 40주년 때 가정맹세를 제정하시고, 그전에는 나해맹세가 있었죠. 가정연합회라고 하는 간판을 거십니다. 36만 가정 축복이 95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6년도에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을 이제 구체화하시는 그런 역사가 전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축복이 범세계화 보편화되는 중에 2000년도까지 성원 40주년까지를 목표로 엄청난 양적 질적인 섭리의 기반을 확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96년 7월 30일 날 미국에서 세계 평화 가정연합, 원래는 세계 평화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창설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85개 국가 순회 결성대회를 하십니다. 그중 사진인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 메시아를 파송하시고 브라질 자르딘을 중심하고 남미 33개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 모델 기반을 이룬다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남미 섭리 한 4년, 5년 정도 주력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 개신교 중심한 미국 중심한 북반부 이 승리권을 카톨릭 중심한 남반부, 그러니까 난민 전부 캐톨릭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 중심한 그간의 모든 40년의 그러한 섭리적 기반을 이제는 열악한 오지의 남미 쪽에 전부 짧은 기간에 이것을 전부 다 접붙여 주시고 이쪽에 옮겨 주시고 이런 그 섭리를 계속적으로 전개하셨던 것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97년 4월 10일부로 그간에 뭐 이름이 여러 개 있었죠. 통일교도 있고 세계평화가정연합회도 있고 세계평화가정연합도 있고 여러 이름인데 이제는 전부 통폐합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을 확정하신 것이 9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지나고 한 3년 쭉 그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해방 후에 통일교 간판 안 걸었으면은 이거 원래 제일 먼저 걸었을 간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360만 쌍까지 축복의 목표가 조기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묘하게도 참 아버님이 77세가 되시던 해인데 이 행운의 수 77수인데 97년 음력 7월 7일 7시 7분 7초 7을 8개를 딱 잡아가지고 7, 8절이라는 기념일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3차 아담으로서의 책임은 전 인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전환이죠.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60년도에 겨우 성원식 해가지고 3가정서부터 축복을 하셔가지고 360만 쌍까지가 12단계입니다. 이 책임을 끝내신 것이 3차 아담의 책임 분담의 성취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천지 부모님, 하나님과 참부모님, 하늘부모, 땅부모가 천주적으로 안식권을 출발한다 이런 어떤 의미적인 날로 선언을 하시고 그래서 성약 말씀을 제정하시고 제4차 아담의 시대, 그래서 축복받은 가정은 이제는 4차 아담입니다. 이런 섭리사에 없는 새로운 이제 용어들이 선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분은 뿌리, 예수님도 처음 열매와 나중 열매를 이야기하셨듯이 접붙여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접붙이면 그 같은 찐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참 부모님은 전주적으로 승리 기반을 닦으셨고 우리가 국가적, 종족적, 가정적으로 그 모든 축복을 이어받아서 새끼 아담이 되는 거죠. 아담 가정을 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메시아 참부모의 보편화. 그래서 4차 아담입니다. 놀라운 섭리적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읽는 새벽에 읽는 걸 혼독회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360만 쌍 목표 달성했는데 그때 뭐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불이 붙어서 열심히 뭐 불철주야 뛰어가지고 3,600만 쌍까지를 아주 1년 조기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360만 가정만 하려고 했던 축복을 합해가지고 4천만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97년에 워싱턴에서 11월 달에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청평에 가면 영적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조상들도 구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상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땅의 후손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특별히 그 기독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조상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축복 가정이 가서 헌금을 일정 부분 하고 또 수련을 받고 조건 정성을 드리면 자기 조상들이 7대씩 이렇게 청평 수련소에 내려와 가지고 수련을 받습니다. 회원. 그래서 뭐 지상에서 온갖 죄들을 더덕더덕 짓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영계 가면 벗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 있는 조상도 대부분이고 뭐 천국 간 조상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자기 후손들이 뭐 수련을 받고 이 영을 털어냅니다. 이제 악한 영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 털어내고 할 때 그 조상들이 같이 영을 분립해서 영계에 가면 흥지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홍순의 할머니, 그 참 어머님을 신앙적으로 키우신 그분이 대모님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름 호칭을 정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영계에 가서 수련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인, 청평에서 온 영인들을 40일씩 교육을 합니다. 영계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시커먼 그 영을 깨끗한 투명한 유리처럼 전부 이제 이것을 닦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후손들이 다시 또 갑니다. 그러면 하얀 예복을 입고 청평에 가면 조상들 그 축복, 영계에서 수련 40일 받은 조상들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내려와서 거기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건 뭐 서양 사람이 들으면 무슨 도깨비 장난 같은 얘기냐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뭐 수천억에 달하는 영계 조상들이 이제 축복을 받고 또 선한 영이 되어서 우리 지상의 후손들이 잘 되도록 협조하는 그런 역사. 이것이 참부모님은 영계와 지상을 동시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걸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영계를 중심으로 하시니까요. 이런 것을 좀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3억 6천만 가정 이제 목표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때는 이제 축복의 좀 조건들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 전에는 7일 금식도 해야 되고 3년간 공적 활동도 해야 조건이 참 까다로웠어요. 축복 가려면. 이제 지금은 누구나가 참가정 이상만 환영하면 작은 조건으로서 이제 다 축복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죠. 3억 6천만 가정은 2년간에 걸쳐서 성공을 했습니다. 99년에 세계평화초종교 초국가연합을 만드셨고요. 여기 더 놀라운 참 믿기 힘든 그런 역사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1999년 5월 14일 날 아담을 타락시켜서 지옥의 수괴가 되어 있는 누시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 천사장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악의 구렁텅이로 내몰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냈고 아버님을 감옥에 길러 보낸 장본인입니다. 그랬는데 이 누시엘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항복 문서를 제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억 6천만 쌍까지 축복받았지 영계에는 수천억이 축복 가정이 되니까 이게 자칫 누시엘이는 발붙일 곳이 점점 좀 좁아지고 그런 위기감 속에서 먼저 항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남미 판타날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아주 단판 기도를 며칠간 정성 가운데 하시고 아담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시엘 천사장을 최후에 용서하시는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계에서는 그 원죄를 범하게 했던 에덴 동산에 배반한 천사장 누시엘이가 본래 천사장 자리에 돌아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뿌리가 꺾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폭의 보수가 이미 꺾인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 중간 보수들과 쫄개들이 지금 남아서 이 섭리를 방해하고 죄악 세계를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는 급속도로 이제 하나님 편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승리권을 참부모님께서 세상이 모른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가 선포식을 99년 6월 14일 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축복 가정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대, 기도도 아니고 보고하는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죠. 참부모님 아니면 갈 길이 없는데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사의 시대가 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탄신 80주년에 4억 1차 가정을 하셨고요. 성원 40주년에 제4차 당권 시대를 여셨고, 그래서 입적이라고 하는 그림을 서두 그림에서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제 이렇게 승리 기반 위에서 이름이 좀 복잡하죠. 3시대 대전환 4위기대 입적 통일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 신약, 성약 시대 실패했는데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참 탕감하시고 청산하시고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최소의 하나님의 나라 기반 위에서 축복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통일 마크지 않습니까? 여기 가운데가 하나님 심정, 사랑, 생명, 혈통이고요. 그 다음에 사방이 사위기대고, 그 다음에 사위기대가 이제 3대상 목적을 이루어서 12대상 목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위에는 수수작용입니다. 아래, 영계, 육계가 수수작용하는, 창조 원리가 총체적으로 집약된 통일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인데, 이것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3가정, 33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37가정, 1800가정, 6000가정, 6500가정, 3만 가정, 36만 가정, 4천만 가정. 이 12단계입니다. 이걸 이룬 나를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참 이게 아버님 하시는 일은 지내놓고 보면 참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십니다. 3억 6천만 쌍은 주로 기성가정에게 성주식을 하는 식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건 과거 시대 청산. 4억 쌍은 이제 선남, 선녀, 처녀총각 위주죠. 지금 뭐 6차, 7차까지 가고 매년 4억 쌍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핵심은 뭐냐? 축복은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내 가정에서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이상이죠. 왜 붉은색이냐? 하나님의 핏줄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 참 해치고 그 시대를 해치고 나오셔서 2001년을 맞이하시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 즉위와 천일국 정착 12년 노정이 2013년까지 전개됩니다. 그 중에 1차 4년 노정은 편의상 구분하는데요. 간략히 그 요지만 살펴보면 지난 시간 말씀드린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 천성 왕릉 궁전 청평의 수련소를 이름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왜 궁전이라고 했나 했더니 하나님 왕권 시대를 여시기한 계획이 미리서부터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권 확립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조국 정착 대회를 하신 연후에 천주 평화 통일국, 이게 우리 원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호입니다. 천일국이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어쨌든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참 가정을 중심하고 이루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국토와 국호, 이런 대회를 뭐 세계적으로 하셨습니다. 4억 2차는 유엔에서 하셨고요. 3차는 서울, 4차는 천안, 5차도 천안에서 세계문화체육대전과 함께 하시고요. 특히 2003년에서 5년까지는 축복 가정왕 즉위식을 먼저 하시고, 종족 단위로 다 그 종족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 왕관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관이 지금 200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또 했고요. 그 다음에 6대주, 대륙 단위로 또 그 지도자들, 외부 지도자들이 모여서 참부모님을 평화의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식인데 그간에 다 닦아놓은 기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날 갑자기 무슨 평화의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평화의 왕 되고도 남는다.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다 세계 지도자들이 서명을 해서 추천을 해놓고 있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천주 단위로 평화의 왕 즉위식, 이런 모습으로 하신 거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축복식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은 완전히 이제 뭐 참가정 이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보편화가 됐습니다. 제2차 4년 노정은 요 기반 위에서 천주 평화 통일 평화의 왕 대관식을 하시고 이제 축복은 이때부터 매년 하십니다. 축복 완전히 이제 천주 평화연합을 2005년에 창설하신 거죠. 언제든지 이런 섭리적 승리를 획을 그으시고 나서는 축복으로 그것을 상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2006년 6월 달에 청평에 그 천정궁을 지으시게 되죠. 그것은 사실 영계에서 그 흥진님, 승화하신 흥진님하고 홍순의 대모님이 그 역사를 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왕궁 지을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만큼 생각이 일천한데 하늘은 다 그 때를 맞춰서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입궁 대관식을 하시게 됩니다. 뭐 땅에서 그래도 궁전 생활을 하라도 하셔야 뭐 영계의 무슨 하나님 나라를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성대하게 세계 지도자들이 와서 축복하신 가운데 하시고, 그다음에 참가정 이제 손주까지 성혼식을 드디어 이제 하십니다. 뭐 3차 21년 노정이란 말은 이제 없지만 다 내외 섭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어쨌든 이제 3대권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세계 평화를 실현을 위한 태평성대 평화교체 축복결혼식, 뭐 매년 이렇게 그 해도 몇 번씩 지금 아벨 유엔 장설대회 또 축복식 이렇게 계속
여기에 이제 제2차 4년 노정의 막바지 고개에서 항상 이게 두 번째 장성의 고개가 늘 어렵죠. 참부모님 청평 헬기 불시착 생환 사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뭐 기적이란 말로도 표현이 불가능한 완전 무결한 하늘의 구명작전이라고 밖에 더 이상 어떤 과학적,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최후의 시련, 그래서 7번 감옥이라 하고까지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칠사부활이다, 이제 형진님 그 막내 아드님은 표현도 하시지만, 완전히 전소, 헬기가 땅에 폭파돼서 전소돼 버린 상황에서 16명이 고스란히 거기서 생존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은 왜 이 창가정을 이렇게까지 지키실까?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체화하는 그날을 보셔야 되는데, 이 가정 말고 또 어느 누구를 세워서 이런 영육계 문제를, 이런 복잡 다양한 섭리를 풀어나가고 해결할 수 있겠냐고 했을 때는 누가 인류 역사상에 두 번 하기도 어려운 그런 섭리의 과정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천일국 정착 완성을 위해서 하늘은 인류가 아직까지도 참부모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왕권 시대는 왔으나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그 모든 죄업을 참부모님 가정이 직접 걸머지시고 마지막 총체적 청산을 짓고 다시금 기사회생,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의 승리를 조건으로 인류의 중생 완성, 부활 완성, 영생 완성이라고 하는 큰 은사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당신의 희생은 그것이 어떤 단계가 어떤 의미든 그것은 인류 앞에 혜택으로 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진척시키는 소재로서, 제물로서 바치시는 것이 온전히 참부모님의 일생의 가치관이요 섭리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고 사는 데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또 이 은사를 축복으로 또 주시죠. 그래서 3차 4년 노정을 저희가 지금 2해 맞이했던 것입니다. 2해 출발과 동시에 참부모님 구순을 또 맞이하게 되어서 이 잔치를 그저 당신 즐기시는 위로받는 잔치로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해방시켜 드리는 그런 효성스러운 날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당신이 헬기에 생활하시고 또 90이 되도록 휘청휘청한 그런 노구를 불사하면서까지 읽어 나오신 모든 세계적인 그 기반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정도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추대해도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당신의 90생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식을 3번씩 하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또 하시고 또 하시고 10번이라도 하시고 싶은 심정이셨습니다. 네, 이런 해방의 날이죠. 이 날에 축복은 역시 축복 결혼식으로 또 결실이 됩니다. 얼마나 축복이 고귀합니까? 그 다음에 또 이 해는 참부모님 성원 50회, 이게 금혼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2분만 기념할 수 있죠. 오붓하게, 성대하게, 여행이나 하시면서. 그렇지 않고 이것을 아직도 싸우고 있는 천주적 가인아벨, 선악을 평화 세계로 이끄는 그런 선언의 날로 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화합 통일 게임을 정하시고 원구 피스컵 가인아벨 천주 연합대회를 하시고 협회 창립 55주년 기념도 이런 유엔안착 대회로 이렇게 하시고, 이런 와중에 이제 참부모님 생애 노정을 근간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라는 자서전이 김영사를 중심하고 출판이 됐습니다. 최초로 참부모님의 생애가 저 세상에 드러나는 놀랍고도 감사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 산더미 같은, 여기 일일이 나열도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저희 역사편찬위원회 가면 뭐 자료실이 서울 부족해서 수원도 있고 천안도 있는데 뭐 너무 좁아서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 산더미 같은 모든 자료가 참부모님 한 분을 통해서 읽어진 자료. 그 여기에 제목도 다 쓸 수가 없고, 이게 지금 2시간 동안 이렇게 해도 불과 겉핥기도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몇 개 됩니까? 해봤자. 이런 엄청난 것을 사실, 섭리적 사실과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과 대로서
매듭을 짓고, 대나무가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짓듯이 그 섭리 완성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당신의 의미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땅에 자녀들의 가정 영원한 평화와 행복과 이상의 자자손손 참 혈통의 가정을 위해서 상속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모델 섭리의 패턴과 같이 이끌어 나오신 참사랑의 노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부모님의 엄청난 업적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업적이란 게 뭐겠습니까 도대체? 그걸 통해서 무엇을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참사랑이라는 것은 심정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무형적인 것인데, 그 참사랑이 실체적으로 자자손손 항구적으로 땅에 체제화되게, 참사랑의 제도와 체제화라고 하는 것은 핏줄을 통해서, 가정제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 입법, 사법, 행정 등등의 제도를 통해서 구체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분야의 일들을 펼쳐 나오시는 것이지, 단순히 이 땅의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통일교 교단 하나를 이 땅에 성공시켜서 어떤 교주로서의 어떤 명예와 이름을 남기고 가고자 하는 것은 꿈에도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단체를 송두리째 거기 몰아서라도 그 나라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 지금도 저 라스베가스 또는 알래스카 오지에 가서 구순 노구의 정성을 들이고 노심초사하시는 일념, 일생의 필생의 일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4년간 당면과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간략히 정리하면 10월 14일 날 엄청난 축복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 축복 가정을 새롭게 은사를 주시고 3대 종족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자주간 완성이죠. 이건 항상 온 인류의 모든 그 개인이 안고 있는 숙제, 심신통일, 신인통일, 그 다음에 3대권 참가정을 이루어야 할 책임, 손자까지 그 축복의 전통을 이어줘야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인 아벨 종족,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 아벨이라는 것은 내 직계 성씨가 아벨 종족이고, 그 직계 종족이 아직 반대하니까 내 핏줄은 아니지만 내 종족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해서 그 가인 종족이죠. 그렇게 해서 430가정까지 우리가 종족을 사랑하도록 숙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복궁이라는 거 아시죠? 형제님, 국제님 중심하고 21만 성전을 일단 완성해서 그 로마의 바티칸과 같이 모든 우리 세계 운동의 어떤 구심점을 확정하실 계획 가운데, 일단 두 번째 장성기 천복궁을 그 용산 구민회관을 수리해서 내년 초에 옮겨가서 거기서 2만 1,000명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어느 곳에 21만 거대한 초종교적 성전, 모든 종교가 와서 자기 형식대로 예배도 드리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환경,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정함으로써 이제 이것을 축으로 해서 천일국이 더욱더 제도적으로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섭리를 2013년 1월 13일까지를 일단 목표로, 중기적 목표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축복 과정이, 종족이라는 것은 뭐 너무 딱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내 아닌 다른 참사랑의 상대권을 더욱더 투입하고 품고 사랑해서 천일국에 이끄는 것이 할 길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 두 달락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중에 하늘에 계신 인류의 아버지께서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와 같은 단장의 슬픔에 한이 맺히신 것을 본인은 발견한 것입니다. 본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맺히신 그 한을 풀어드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슬픔의 하나님을 슬픔과 외로움과 고뇌로부터 해방시켜 드리려고 했던 것이 본인이 살아온 목적이었습니다. 본인이 해내려온 모든 일은, 그것이 종교활동이든 언론이든 경제든 정치든 기업이든, 그 모든 동기는 여기에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원성사입니다. 그 최고의 효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통을 받아가지고야 참부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사랑의 전통이시죠. 무한히 주시는,
여러분이 참부모의 전통을 받아야 참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참부모님의 전통은 뭡니까? 무한히 희생하면서도 베푸셨던 참사랑의 전통이시죠. 영계에는 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중심적 표제로서 일체화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말씀과 생활과 승리적인 모든 기념일들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에 남기신 참사랑의, 하나님의 참사랑의 실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후대와 더불어 같이 기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두서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